우리가 계속 어제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스피릿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Joy of Worship, 경배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보면 예배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실은 우리가 제네시스부터 레벨레이션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의 스토리 가운데에 예배가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기쁨의 소식, 기쁨의 마음, 경배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영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 위에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three question이 등장하는데요. First question은 What is worship? 경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question은 Why do I worship? 왜 내가 경배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question은 How do I worship? 내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Why? What, why, and how.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의 미 회복되고 경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worship? 경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경배라고 누가 3학년 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경배는 이것이다. 예배는 이것이다. 우리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교회가 오는 게 경배다. 또 찬양하는 게 경배다. 또 말씀을 듣는 게 경배다. 기타 등등. 우리 각자의 일치된 이미지가 있고요. 각자의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worship, 경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worship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worth, 하나님의 위대하심, greatness를 깨닫고 declare,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worth and greatness를 declare,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greatness랑 worth를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영어로 경배, 예배는 worship이에요.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worship. 근데 이 단어 worship이 원래 두 단어가 합작돼서 된 단어입니다. worth, 가치, ship, 어떤 게 가치롭다. 그래서 우리가 friendship 있지 않습니까? 우정. 다음에 우리가 membership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fellowship, 교제, 친교, 기타 등등. 그래서 ship이 붙어요. 그래서 worship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로운 것을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면, 요만한 가치가 있다면 요만한 사이즈의 경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만큼 이렇게 great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나의 worship은 이렇게 큰 사이즈일 것입니다.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나의 경배가 립 서비스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죠. 나의 예배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나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가치와 greatness를 내가 진짜 진정으로 기쁨을 안다면 나의 예배는 이렇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경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greatness를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y do I worship? 왜 내가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사의 사역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에인절이 와서 선포합니다. 아나운스를 해요. 무엇을 아나운스해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태어났다. 아기 예수는 누구십니까? Our Savior,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집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필요하십니까? 홍콩은 차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홍콩 차가 있으면 좀 거기에 스톱할게요. 차가 있으신 분이 때문에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멀리 사시는 분 차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확실해요. 우리의 목적은 확실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제랑 분위기가 달라요. 어제 너무 피곤하셨어요? 늦게까지 파티 하시느라고? 네. What is worship? 네, 봤죠? Why do I worship? 네, 다음에 How do I worship? 오늘은 또 왜, 어떻게 내가 경배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며 경배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며 좋은 복음을 전하며 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찬양하며 경배했다. The angels worship by singing.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이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사인이 있다. 사인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적 있으세요? 천사 같은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상을 해도 진짜 상상 넘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100명, 200명, 300명의 콰이어가 진짜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 찬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worship하는,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찬양 가사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 복음적인 진리가 있어요. 우리 옛 선배님들이 이게 찬양을 곡을 가사를 정하고 곡을 만들 때에 복음에서 말씀에서 가져와 그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캐롤링 한 적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예, 집집마다 가서 여기 장로님 댁에 가서 캐롤링 하면 거기서 또 만둣고 여러 가지 먹고 또 저쪽 가서 디저트 먹고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캐롤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자든 부르는 자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더 좋아지는 것이죠. 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Holy Night,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첫 번째 four lines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이게 한국 가사예요. 원래 영어 가사를 번역했는데요. 영어 가사는 이렇게 써 있어요.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이 세상이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pining이 무엇일까? pining이 뭐예요? 이 죄 가운데 이 상한 마음이 wasting away,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죄 가운데 이 영혼들이 하도 죄 가운데에 골맞아서 썩어가는 모습을 pining이라고 그럽니다. Until, till, 언제까지? He appears, who appears? 아기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And the soul felt its worth. 무슨 뜻일까요? 그 영혼은 그 가치를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나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하면서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위대함을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마다 어떤 것을 느낍니까? 나에 대한 가치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믿는 자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벌레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같이 회개한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 나를 볼 때 가치가 없고 모자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그 가치를 언제 압니까? 가격을 봤을 때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 주고 살 때 나는 그것을 가치를 압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하나님이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어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It's priceless.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무의미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오셔서 본인의 자신을 어떻게 나를 위해 purchasing 하셨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사야 된다. 그런데 어떤 프라이스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주면서 그 영혼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Till he appears and the soul felt this worth.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시면 본인의 독생자 Only Son, Jesus Christ를 보내 십자가의 이 인생을 위해 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까? 천사들이 놀랍고 원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worth를 경배하면서 우리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귀한 영혼이구나.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첫 번째, 천사들은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천사들 같이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 찬양팀이 올라오셔서 도와주실 텐데 제가 1부 때는 제가 죽을 썼어요. 죽을 드렸어요. 1부 성도님 때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온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묻어가니까 너무 편하네. 예,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경배했다. The shepherds worship by sharing the good news. 요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난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실은 우리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하신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택하지 않으시고 목자들을 택하셨어요. So what?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목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또 목자들을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집도 없고 들판에서 늘 살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로서 메신저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목자를 선택하셨을까? 실은 목자는 우리 성경적으로 되게 깊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두 리더십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목자였어요. 양을 쳤어요. 또한 다윗이죠. 막내로서 제일 허다한 일을 시켰죠. 그 아버지가 막내를 나가서 양을 쳐라. 이 두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큰 리더십이 됩니다. 모세와 다윗. 그래서 우리 영어로 shepherding이라고 하죠. shepherding. 그래서 우리가 shepherding 한다 그런 것은 목회를 한다. 하나님 백성을 이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shepherd예요. shepherd.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고기를 안 먹어요. 어떻게 양고기를 먹겠습니까?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을 먹으면 안 되죠. 예. shepherding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hepherd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의 평판이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첫 전도자로 택했을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구유에 오셨고 예루살렘의 성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일 낮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낮은 자는 평범한 자예요. ordinary한 자예요. 여러분 ordinary 한다고 스스로 구박하십니까? 나는 되게 ordinary하다. 나는 되게 ordinary한 life를 지낸다. 나는 너무 ordinary한 work을 갖고 있다. 나는 너무 ordinary하는 lifestyle을 갖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ordinary한 사람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extraordinary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extraordinary한 사람은 본인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ordinary한 사람을 택하셔 extraordinary한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ordinary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범하고 ordinary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찬양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보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셰퍼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셰퍼들은 신임이 없어요. 이 셰퍼들은 unreliable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셰퍼들의 얘기를 들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컨빅션에, 마음의 뭐가 다른 것이 느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또 마땅한 것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theology든 어떤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판하고 argue 못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하루 사이에 변한 모습이 보여요. 그 친구를 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가운데에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가자, 뭐 하자라고 아무 얘기 없는데 그 친구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혹시 간증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들은 것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본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 before, after 사진은 보여주시면 돼요.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보면 맨날 광고에 before, after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before, after 사진이 있어요. BC, AD 사진이 있어요. before,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됐다. 라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간증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세상에서. 첫 번째 그룹은 믿지 않는 자들.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믿는 자들. 예. 두 그룹이 전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증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의 스토리 이랬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이런 만난 것을 얘기하면 돼요.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며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천사들은 찬양하며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경배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 The wise men worship by giving their offerings. giving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겠는데요. 제가 1절과 3절 읽고 또 함께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로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 말이다.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에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험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은 별로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쪽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사들, the wise men. 누군지 몰라요. 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선물에 대한 내용을 예물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완전히 이 스토리에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사용하셨다. 양치기를 사용하셨다.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사용하셨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무시받는 존재입니다. 이방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또한 이 박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반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스토리 보면 우리 목자들이 등장하고 또 동시에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잖아요. 타이밍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는 목자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돌을 지나고 두 돌쯤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왕 헤로드시 남자아이 2살 밑에 있는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두 돌 사이에 됐을 때에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을 이 소식을 듣고 심기가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본인이 유대 사람의 왕인데 유대 사람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퍼펫 왕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세운 왕이지만 이 헤롯 왕은 엄청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또 약간 크레이지한 파라노이아한 인디비주얼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가족을 다 죽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위협하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러니 여기서 왕권을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먼저 드렸다. 우리 예배 올 때 경배할 때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매너리즘에 빠졌다. 난 립스 서비스에 빠졌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경배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되지 않은 한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 오고 수요 예배 오고 주일 예배 오고 또 숨 예배 올 때마다 오지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렸어요? 이 동방박사는 손길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리든 주님의 백성에 드리든 내가 헌금을 드리든 음식을 드리든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신앙의 그 프린시플이 정확하구나.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 우리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예물이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은 것을 아시죠? 예, 큰 것 작은 것이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따르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 또 마무리되고 2022년 되는데 예배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게 축복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모래도 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올 때마다 빈손 오지 않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길,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빈손을 오지 않게, 그 빈손이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드렸어요? 바로 마음을 드리고 또한 또 예물을 드렸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What is worship? 하나님의 가치와 또 위대함을 선포하는 게 worship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worship합니까? 우리를 구주로 오신, 우리 Savior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경배를 드립니까? 찬양하며 간증하며 또 예물 드리며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예물을 드리는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